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분향단에 대한 말씀을 나눴어요. 제사장이 하루에 분향단을 몇 번을 피워요? 2번. 언제 피워요? 아침에 한 번, 저녁에 한 번. 뭐 할 때? 등잔대에 불을 킬 때와 끌 때 들어가서 향기로운 향을 하나님 앞에 피워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특별히 오늘날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가장 향기로운 향이 뭐예요? 기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가장 향기로운 향은 기도예요. 기도는 우리가 드려지는 이 기도가 향기가 되어 하나님 나라의 금대접에 쌓이게 되는 것이고, 그 금대접에 하나님의 향기가 쌓일, 기도의 향기가 쌓일 때 꽉 차게 되면 그것이 땅으로 쏟아지면서 기도의 응답이 이 땅 가운데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기도할 때 응답이 안 이루어진다고 그래서 실망할 게 없는 게, 금대접에 이게 우리의 기도가 쌓이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바라기는 우리 사랑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한평생 우리가 살아가면서 기도의 아름다운 향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그것이 또한 이 땅으로 쏟아지며 응답받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오늘은 이제 성소를 지나서 지성소로 들어가게 되면 거기에 뭐가 있어요? 증거궤가 있지. 오늘 증거궤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증거궤를 어떻게 만들까? 10절에 있는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아멘. 길이가 2규빗 반, 한 규빗을 50cm로 보면 2규빗 반이면 한 1m 25, 너비는 한 75, 높이도 한 75 정도 되고, 거기를 뭘로 쌓아요? 금으로. 역시 이것도 금으로 쌉니다. 그런데 사진을 한번 보시죠. 그래서 이렇게 법궤라고도 하고 증거궤라고도 하는 이 증거궤가 이렇게 생겼어요. 근데 이 특이한 건 뭐냐면 증거궤에 덮개가 특이하게 생겼죠. 그죠? 덮개가 무슨 현상이에요? 무슨 형상으로 만들어졌어요? 천사. 조금 유식한 말로. 어떻게 하셨어요? 그룹. 에덴 동산을 지키던 그룹이 있었고, 이사에게 나타났던 그룹이 있었고, 이 그룹이 천사를 말합니다. 천사 둘이 이렇게 딱 하는 장면이 나오죠. 이 뚜껑을 뭐라고 부르는지 아시나요, 혹시? 이 증거궤를 덮고 있는 이 두 그룹이 있는 이 뚜껑을 속죄소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이제 이 증거궤 안에는 뭐가 들어가요? 증거궤니까 뭐가 들어가 있어요? 증거궤니까 뭐가 들어가겠어요? 증거판이 들어가 있지. 증거판이 뭐예요?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주신 십계명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사실은 십계명만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나중에 이제 광야 생활을 하면서 이 증거궤 안에 다른 게 2개가 더 들어갑니다. 뭐가 더 들어가요? 만나를 담은 항아리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렇게 다들 이렇게 공부를 잘하시네. 다들 잘하시네.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엄밀히 말하면 하나님은 증거판을 두라고 얘기하셨지 다른 거를 두라고는 얘기를 안 하셔서, 아마 그냥 이건 제 생각인데, 이제 만나의 항아리도 귀하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도 귀하니까 이거를 그냥 들고 다닐 때 그냥 증거궤에 같이 넣고 편하게 좀 들고 다닌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는데, 여튼 중요한 거는 증거궤 안에는 증거판이 그 안에 있었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증거궤의 이 의미가 뭘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성막의 핵심은 어디예요? 문이 있고 뜰이 있고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는데, 성막에서 가장 중요한 장소는 어딜까요? 지성소입니다. 이 지성소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 하나밖에 없지 뭐예요? 하나님의 이 증거궤입니다. 그러니까 성소에서의 핵심은 증거궤예요. 이곳이, 이 증거궤가 뭘 의미하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는 거죠. 그러니까 성소의 핵심은 말씀입니다.
교회의 핵심도 아까 오늘 오전에 말씀을 나눴지만 교회의 핵심도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이 돼야 돼요. 예전에 어떤 목사님이 어느 교회에 초청을 받아서 설교를 하러 가게 되셨는데 그 교회 이렇게 강단에 이제 이렇게 올라가려고 하다 보니까 여기에 계단에 뭐가 이렇게 글귀가 하나 이렇게 써붙여 있었대요. 그래서 귀한 성경 구절인가 해서 이렇게 봤더니 뭐라고 써 있냐면 설교를 짧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다음에도 초청을 받을 것이며 이렇게 써 있대요. 진짜인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어요. 옛날에는 참 설교 길었습니다. 그죠? 저도 설교를 좀 짧게 하는 편이긴 한데 왜냐하면 이게 길게 하는 걸 힘들어해요. 저도. 그래서 좀 짧게 하는데 옛날 목사님들은 참 이게 길게 하는 게 또 이게 능력입니다. 사실은. 이게 옛날에 제가 가끔 얘기하지만 제가 제일 길게 들었던 설교가 그 윤석전 목사님 설교. 4시간을 하세요. 이렇게 마이크 잡고 이렇게 딱 4시간을 그대로 하는. 그래서 이분의 마이크의 특징이요. 이게 마이크도 4시간을 이렇게 들고 있으면 힘들어요. 왜냐하면 팔이 이렇게 꺾이잖아요. 그래서 윤석전 목사님 마이크는 이렇게 길어요. 이게 팔을 들지 말라고. 이렇게 해서 그냥 이렇게 해가지고 4시간을. 근데 뭐 의자에 앉아서 듣는 게 아니라 방바닥에 앉아서 듣는 거 아니에요. 저는 그때 허리가 끊어진다는 게 이런 게 허리가 끊어지는 거구나 이런 느낌을 4시간 설교 듣다가 그것도 3박 4일 동안 그것 설교 듣다가 진짜 쓰러지는 은혜를 받아 쓰러져야 되는데 허리가 끊어져서 쓰러질 뻔한 그런 사건이 있었죠.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여튼 중요한 것은 교회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성소의 핵심은요 증거계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있는 그 증거계가 성소의 핵심입니다. 왜 그러냐면 그 증거계가 중요한 이유를 22절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거기서 아멘. 여튼 증거계에서 가장 중요한 구절이에요. 거기서 내가 너와 어떻게 해요?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예요. 그러면서도 속죄서 곧 그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어떻게 해요? 이르리니.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만나주시고 하나님은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서 말씀을 들을 때 두 가지를 체험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듣는 그 말씀의 체험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우리의 삶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죠. 아쉬운 것은 이 증거계가 지금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증거계가 지금. 그 당시의 증거계가. 그러니까 이거를 혹시 찾는 분은 대박입니다. 증거계를. 그래서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이 증거계를 찾으러 다니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분이 책을 썼는데 증거계가 과연 어디 있을까?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이 이 증거계를 귀하게 여겼는데 이걸 지금 분실한 거야. 그래서 이거를 찾아야 되잖아. 그래서 이분이 이제 책을 써서 어디에 있을까 추측을 하는데 세 가지 추측을 합니다. 하나는 에티오피아에 있을 것이다 라는 추측이에요. 왜냐하면 성경에 보면 솔로몬이 왕이 됐을 때 에티오피아에서 누가 와요? 누가 오죠? 누가 와요? 발음이 좀 그렇긴 한데 시바 여왕이 옵니다. 근데 재밌는 거는 이 시바 여왕이 오고 나서부터 법계에 대한 설명이 없다는 거예요. 이분의 논리는. 그래서 아마 그때 솔로몬이 또 자랑한다고 막 보여주고 자기 창고도 보여주고 하다가 이 에티오피아 여왕이 이 증거계를 가져간 게 아닌가라는 게 이제 첫 번째 추측, 그냥 추측이에요. 두 번째 추측은 뭐냐면 느보산에 있을 것 같다, 이 추측이에요. 느보산이 어떤 산이에요? 모세가 마지막 최후를 맞이했던 산이 느보산이죠. 그러니까 모세가 가져간 건 아니고 예루살렘이 마지막 유다가 멸망될 때 그 마지막 선지자가 누구였어요?
예루살렘이 멸망되는 것을 보고 슬픔으로 눈물을 흘리며 노래했던 그 선지자가 누구예요? 다 얘기해 줬잖아요. 지금 멸망할 때 예루살렘의 멸망에 슬퍼하여 눈물을 흘리며 노래했던 애가를 쓴 사람. 애가요? 아니, 애가를 쓴 사람이 애가는 아니지. 애가를 쓴 사람이 누구예요? 예레미야 애가잖아. 예레미야 애가, 예레미야. 그래서 이 예레미야가, 이것도 추측이에요 그냥. 예레미야가 이 법궤를 이방인에게 빼앗기는 게 결코 용납될 일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나라가 빼앗기면요 다 뺏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소에 있는 기물들을 다 뺏기는데, 그래서 등잔 때도 뺏기고 다 뺏기는데 이 법궤만큼은 뺏기고 싶지 않아서 법궤를 모세의 마지막의 자리였던 느보산에 가서 숨겼다라는 그게 두 번째 추측이에요. 그래서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이 느보산을 뒤지고 있대요. 이 법궤를 찾으려고. 근데 이게 뭐 추측뿐이니까. 마지막 세 번째 추측이 뭐냐면 1983년도에 솔로몬의 동굴이 발견이 됐대. 근데 여기는 여튼 함부로는 못 들어가요. 근데 아마 이 솔로몬의 동굴 어딘가에 솔로몬이 숨긴 게 아닌가. 이게 또 추측 세 번째. 여튼 답은 없어요. 여튼 뭐 증거계를 찾으려고 그렇게 혈안이 됐는데, 여튼 증거계를 찾으면 진짜 큰 역사적인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혹시 뉴스에 증거계가 발견이 됐다라는 뉴스가 나올는지는 모르겠는데, 근데 여튼 중요한 거는 지금은 우리가 구약의 시대를 살고 있지는 않잖아. 증거계를 찾는 것도 중요하지만 뭐가 중요해요? 그 증거계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어야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살아 역사하면 되는 거예요. 날마다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우리 가운데 살아 역사하여 우리가 말씀의 능력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그게 증거계 그 이상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저는 바라기는 오늘 증거계의 말씀을 보면서 구약시대 때는 이스라엘 백성이 증거계 앞에 나와 하나님을 만나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을 통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의 능력으로 살아갔다면, 이 시대 우리 사강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 성전에서 나와 늘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하나님을 만나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음성을 들으며 그 말씀의 삶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사강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